경기도 가평군 청평면에 가면 한월산이라고 있습니다. 산 이름 중간에 얼자가 들어가 있어서 뭔가 영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 이 한월산의 깃대봉이 해발 623m입니다. 낮은 산이 아닙니다. 이 산에는 꽤 유명한 기도원이 있는데요.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도원은 경기도 파주에 있는 오살리 기도원인데, 오살리 기도원 다음으로 큰 기도원이 바로 한월산 기도원입니다. 이 한월산 기도원을 세운 분은 이천석 목사님인데 1970년, 80년대에 한국교회의 성장을 이끌었던 유명한 부흥광사이셨습니다. 성북구 종암동에 가면 성복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합동측 교회인데 이 교회 초대 담임 목사이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 이천석 목사님은 6.25 때 이 다리를 잃어버린 상위군인이신, 다리 한쪽이 없는 상위군인이셨고 그렇게 배움도 길지 않은 분이셨는데 신학을 공부해서 어쨌든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측 목회자가 됐습니다. 이 목사님은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고요. 장남 이영금 목사가 기도원을 이끌고 있습니다. 저도 신대원에 진학하기 전에 이 한월산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요 집회에도 참석을 해봤고 여름휴가 때는 좀 긴 기간 동안 그곳에서 숙식을 하면서 기도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천석 목사님이 한월산 기도원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 있었던 에피소드 한 토막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여집사님 가정이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기 위해서 모든 수속을 다 마치고 건강검진,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식구들은 다 괜찮은데 이 여집사님만 엑스레이에서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이 집사님은 펄쩍 뛰면서 그럴 리가 없다. 나는 건강한데 엑스레이 이상이 나올 리가 없다 하면서 다시 한번 엑스레이를 촬영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번 다시 찍었는데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이상이 발견된 겁니다. 담당자는 함께 갈 수가 없으니까 당신은 국내에 남아서 좀 몸을 추스리고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그렇게 가고 나머지 가족들은 먼저 이민을 떠나도록 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에 아는 사람이로는 한 사람도 없는데 자기를 빼놓고 아내이자 엄마인 자기가 빠지고 가족들이 가가지고 고생할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일주일만 시간을 다시 달라고 부탁을 한 다음에 이분이 한월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국으로 이민 보내신 거 하나님 뜻 아닙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엑스레이 검사에서 저만 이상이 나오고 다른 가족들만 간다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어머니도 없고 아내도 없는 이민 생활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이 기도하는 기간 동안에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가족들이 미국으로 떠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시작을 했답니다. 이 한월산 기도원은요, 일주일 내내 기도 집회가 있는데 금요 철야 기도회가 아주 유명한데 금요 철야 기도회가 끝나면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내려가라고 합니다. 내려가서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기도하실 분은 월요일에 오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산을 시키면서 한 가지 전통이 있는데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안수 기도를 해주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일렬로 쭉 앉혀놓고서 지나가면서 그냥 툭툭툭툭 건드리는 그런 안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식으로 안수 기도를 받아가지고는 안 되겠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목사님 기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곰곰이 궁리를 하다가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목사님이 자기 앞으로 올 때 목사님 다리를 확 붙잡고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도록 놓지 말아야지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막 지나가십니다. 앞에서부터 자기 앞으로 옵니다. 이 집사님 차례가 되었을 때 이분이 목사님 다리를 꽉 붙잡았습니다. 꽉 붙잡힌 목사님이 할 수 없이 기도를 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또 붙잡혀서 못 가니까 또 기도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집사님만 기도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선성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리를 강제로 빼가지고 이제 이 집사님을 벗어나서 기도를 해야지 하고서 다리를 빼려고 하는데, 이 집사님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꽉 붙들고 놓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집사님이 잡고 있던 이 다리가 목사님의 의족이었답니다. 없는 다리, 고무다리로 해놓은 그 다리를 이 집사님이 꼭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가려고 하고, 이 집사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안 놓치려고 꽉 붙들고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목사님의 의족이 쏙 빠져버리는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만큼 이 집사님은 간절했다는 거예요. 마치 야뽕 나루토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과 같이 내가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내려가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으로 목사님 다리를 꽉 붙잡았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 집사님이 기도원을 내려가서 다시 엑스레이 촬영을 했답니다. 했더니 그때는 깨끗하게 아무것도 흔적도 없다는 결과가 나타났답니다. 간절함이 기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라고 하는 배수의 진을 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얼마든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영적인 간절함, 갈망에 관해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무렵 제자 엘리사 선지자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밭을 갈고 있던 엘리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밭을 갈던 엘리사는 밭 갈던 소를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서 고기를 삶아가지고 주변에 마을 사람들에게 고기를 나눠준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를 따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얼마나 세월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데려가고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저 영혼만 불러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의 몸까지 통째로 데려가고자 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런 방법으로 데려가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한적한 곳으로 따로 불러서 거기서 들어 올리시기로 하셨습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어떻게 불러가고자 계획하셨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소개가 되고 있죠. 자,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시고자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회오리 바람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히브리어 사아르란 말은요, 광풍이란 뜻입니다. 혹은 폭풍이란 뜻입니다. 광풍이 뭡니까? 미친 듯이 사납게 휘몰아치는 거센 바람을 광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하늘로 들어 올릴 만큼의 바람, 그런 바람이라면 미친 바람이라고 불러야 옳을 것입니다. 종종 TV를 통해서 미국에서 토네이도가 막 불 때 피해를 당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토네이도가 발생하는 그 주변의 바람은요, 시속 평균 480km. 어마어마하지? 심할 때는 시속 800km까지 달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차량이 토네이도에 의해서 이렇게 날아가 버리기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바람의 위력으로 하늘로 들어올리시고자 하셨다. 이거는 그냥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베델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조용한 그곳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들어올리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 엘리사가 문제였습니다. 절대로 스승 곁을 떠나지 않겠다면서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다. 이 말 아무 때나 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이 도적난다고 해도 저는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는 말입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니 엘리야로서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엘리사를 데리고 베델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래도 엘리야가 혼자 있을 때 불러 올라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엘리야 선지자에게 여리고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엘리야는 다시 여리고로 가야 하는데 엘리사에게 이제 사정을 하죠. 야, 이번에는 따라오지 말고 너 여기 있어라. 하나님이 나보고 지금 여리고로 가라고 하시는데 너 여기 좀 제발 있어라. 하지만 엘리사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자기는 끝까지 선생님을 따라가겠다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 여리고에는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선지학교가 있었는데 이곳에 있는 선지자 후보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아멘. 선지자 후보생들조차도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들어 올려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기야 비록 선지자 후보생이라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을 테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다시 요단으로 보내십니다. 물론 엘리사도 역시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 요단으로 갔습니다. 7절을 보면 50명의 선지자 후보생들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가에 서 있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있었던 선지자 후보생들,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 후보생들이 요단까지 따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사가 도무지 마음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엘리야 선지자를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자, 우리 본문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가는가? 자신의 겉옷을 보러 둘둘 말아서 요단강물을 내려치자 물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마른 땅이 드러났고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나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는지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물었는데 그때 엘리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당신에게 있는 성령이 나에게 2배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입니다.
엘리사는 바로 이것 때문에 스승이 갖고 있는 성령을 자신이 갑절이나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 계속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왔던 것입니다. 엘리사의 말을 들은 엘리야 선지자는 네가 어려운 걸 원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목격한다면 네가 원하는 그것 이룰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본문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불말들이 끄는 불수레 어디서 왔을까요? 하늘에서 내려왔겠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불수레에 태워가고자 불말들이 끄는 불수레를 내려보내신 것입니다. 갑자기 자신의 눈앞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 것을 목격한 엘리사 이렇게 소리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하늘로 올라가는 스승을 보며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불말들이 이끄는 불수레가 얼마나 웅장했으면 놀라웠으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소리쳤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태운 불수레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으니까 아마도 그 장면은 순식간에 끝나버렸을 것이고요. 엘리사는 빈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애도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늘로부터 엘리야 선지자가 입고 있던 겉옷이 땅으로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 선지자는 이 땅의 몸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므로 땅에서 입고 있던 옷은 버려두고 땅에다 남겨두고 올라갔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 겉옷을 주워 요단 강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소리쳤는데 놀랍게도 그 순간 요단 강물이 좌우로 갈라졌습니다. 살아생전 엘리야가 보여주었던 이적을 엘리사도 보여준 것이니 엘리야의 하나님은 엘리사와도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가 갖고 있던 영적인 능력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땅에 떨어진 엘리야 선지자의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요단 강물을 가른 것을 보면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원했던 것처럼 갑절의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사 선지자가 받았던 영적인 능력, 오늘 우리는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 비결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강단에서 들었던 모든 말씀 가운데 뭐가 가장 많이 들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아마도 성령 충만함이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성령 충만함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에 해당하고 그래서 늘 강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게 도대체 어떤 상태입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다시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남편이 술 냄새를 풍기며 귀가를 했습니다. 남편은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사람이었고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두 가지의 태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내의 태도입니다. 평소 같지 않게 늦은 시각에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남편을 향해서 아내가 인상을 찌푸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미쳤어? 아니,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누구라도 당신 이런 모습을 보면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술 마실 돈이 있으면 생활비라도 넉넉하게 주든지 맨날 간당간당하게 살아가는 내 심정 이해하긴 해. 정말 당신하고는 못 살겠다. 술에 취하면 나사가 한두 개쯤은 풀리거나 아예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바가지를 긁더라도 그래 미안해 하고 넉살 좋게 지나간다면 뭐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남편이 분노한다면 아마 대판 싸움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아내의 태도입니다. 평소답지 않게 늦은 시각에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온 남편의 손을 잡고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술에 몸이 받지 않는다면서 술을 싫어하는 당신이 이렇게 술을 마시고 들어왔네. 뭐 오늘 기쁜 일이 있어서? 회사에 좋은 일이 있어서 단체 회식이라도 한 거야? 남편의 표정을 살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신 무슨 힘든 일이 있었구나.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나하고 상의하지 그랬어. 난 당신을 믿어.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난 언제나 당신 편인 거 알지? 정 힘들면 사표내도 돼. 내가 나가서 돈 벌지 뭐. 우리 조그만 중고 트럭 사서 함께 장사할까? Don't worry, be happy. 여보, 나 당신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 설마 하나님께서 모르는 척 하시겠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면 어때? 자, 이 두 가지의 태도 가운데 어떤 게 성령 충만한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굳이 묻지 않더라도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아내는 자아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내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아내는 실에 빠진 남편을 위로하고 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희망을 줄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자신을 완전히 지배하도록 맡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주인이 되시게 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께서 자신을 주장하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타고난 게 이런 건데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 되레 큰 소리를 친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자아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에 충실하면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생활하고 섬김과 전도의 삶을 실천할 때, 즉 늘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자 한다면 성령의 은사를 발견하고 발전시켜 가야 합니다. 은사란 말, 우리말로 은사라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카리스마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란 뜻입니다. 이와 같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은 종교적인 언어인데 요즘은 정치적으로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카리스마라는 말을 언제 주로 사용을 합니까?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 사람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지도력이나 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언어가 정치적인 언어로 바뀌게 된 과정이 있습니다. 계기가 있는데 독일의 사회
역사 정치학자였던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소명으로서의 정치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의 책에서 지배의 세 가지 형태를 지적을 했습니다. 첫째, 전통적인 지배. 둘째, 합리적인 지배. 세 번째, 카리스마적 지배. 이 말을 하면서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이 정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막스 베버도 천부적인 비범한 자질을 가리켜서 카리스마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헬라어 본래의 의미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현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그저 타고난 자질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선물인데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다양한 은사의 종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을 분별함, 각종 방언을 말함, 방언들을 통역함, 이런 은사들을 소개를 하면서 모든 은사는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어떤 기준으로 서로 다른 은사를 나눠주시는 걸까요? 전혀 얼토당토하는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각자 타고난 재능, 어떤 성향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은사를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는 게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그런 시간이 흥미있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게 저의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악보를 한번 척 보기만 해도 연주를 하고 정확하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연습하고 반복해서 한다고 해도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절대 음감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음악에 대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은사는 스스로 발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데 아직 자신의 은사가 뭔지 발견하지 못했다면 은사를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옳습니다. 뭐가 자신의 은사인지 알지 못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 실증을 내지 않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무엇을 할 때 기쁘고 즐겁고 신이 나는가? 은사라고 해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로마서 12장을 보면 섬기는 것, 가르치는 것, 위로하는 것, 구제하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도 은사라고 말합니다. 이것만이 은사가 아니고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자신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사를 발견했다면 이제는 그 은사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 은사를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더 능력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갈고 닦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자 한다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은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의 은사를 적극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이것은 바로 은사를 활용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각자가 가진 은사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쓰임받는 용도가 다른 은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가진 은사를 최대한 활용해 주님을 섬겼을 때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지만 은사를 묻어두고 활용하지 않는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할 거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를 한다면 나중에는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자꾸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갈고 닦고 기름칠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녹슬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게 되면 결국 그 은사는 소멸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자신의 은사를 활용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가 갖고 있던 성령을 갑절로 받고자 사모했던 엘리사 선지자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선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생활하고 섬김과 전도의 삶을 실천할 때, 즉 늘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성령의 은사를 발견하고 발전시켜 가야 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잘할 수 있는 건 뭔지, 실증내지 않고 꾸준히 계속할 수 있는 뭔지, 뭘 할 때 기쁘고 즐겁고 신이 나고 행복한지를 생각해보고 자신의 은사를 발견해서 그것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셋째, 성령의 은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게 되면 언젠가는 소멸되어 버리고 말기 때문에 자신의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항상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활용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잘 섬기심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